어떤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서로 다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임을 늘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더군다나 성경을 보면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구분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그 사이에 하얀 백지를 또는 두꺼운 종이를 대어서 구약과 신약을 구분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은 분리가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의 불연속성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연속성이라는 것은 연결이 되지 아니하고 나뉘어진 것, 구분되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을 보면은 제사의 방법과 같은 경우 그 방식은 지금은 행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행하는 것을 연속성이라고 한다면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을 불연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의 그 방식 그대로 불을 피워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불연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사의 성격 또 예배의 성격이 언약이라는 이 관점에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합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서도 구제와 긍휼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와 긍휼의 사역은 연속성을 가진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집사의 직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가 행하는 구제의 사역, 긍휼의 사역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장로의 직분은 구약 성경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국가의 일, 교회의 일이 구분되어서 그렇게 명확하게 나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는 국가의 일, 사회의 일, 이 일을 하는 동시에 교회의 일도 동시에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왕국과 그리고 교회가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면서 각 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신약 시대에는 국가와 교회를 분리하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선출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다스리도록 치리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장로들은 구약의 장로들과는 다르게 국가와 사회적인 정치적인 일을 담당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전하는 것과 말씀으로 다스리는 이 일들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교회 내에서 장로의 사역을 말함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과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는 사역,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두 가지 직무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잘 다스리는 사역이 있고 또 말씀으로 다스리는 사역이 있다. 말씀으로 다스리는 사역이 있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이 사역을 하는 사람, 이 직분을 가진 사람을 장로다라고 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 이 직분을 가진 사람을 목사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르치는 사역이 아니라 다스리는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은사들은 모두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스리는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연결되지 않으냐면 장로는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다스리고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목사도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종속되어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다스리기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 죄로 빠지기 쉬운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 것을 가르치고 자기 것으로 다스리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 말씀으로 다스리는 사역을 하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는 천사를 통해서 하면은 잘못된 일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배하시고 교회 안의 권위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권위를 가지셨다라고 말을 할 때, 그리고 그 권위를 실행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람에게 위임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리와 영광을 사람에게 이양하셨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무 도움 없이, 도구 없이 하나님의 일을 친히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방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손수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택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지 아니한 권한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자들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그에게 주셔서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바르게 해석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된 성전이다라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보배로운 존귀로운 자다라고 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고 살아 움직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마치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이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겸손을 위한 가장 훌륭하고 유익한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찌 보면
같은 사람, 같은 신자로 동등할 것입니다. 아니, 때로는 신자보다 못한 사람이 말씀의 사역자일지도 모르고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는 장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선포하신다면 즉시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떨고 마음을 다해서 경건하게 그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위험 있게 온다면 그 능력 앞에 누가 두려워 떨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흙에서 나온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은 자기가 볼 때는 자기보다 나은 점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하늘 지혜가 그 보화가 약한 질그릇에 담겨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화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지 시험하려는 의도로 보이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 마음의 의도가 드러남으로써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자기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서로 유대감을 갖게 될 것이고 성령께서 이들을 주 안에서 함께 묶을 것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육받는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더더욱 의지하게 될 것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역자가 교회마다 세워져야만 합니다. 교회 가운데서 장로를 세우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첫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과 피시디아 안디옥의 모든 교회마다 장로를 세우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이러한 교회들마다 장로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섬기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교회를 굳건히 지키도록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도 가르침의 은사와 함께 다스림의 은사가 동시에 직분과 함께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가르침의 직분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세워졌습니다. 또 장로의 직분이 또한 주어졌습니다. 에스겔 7장 26절에서 보면은 제사장과 장로는 엄밀하게 구분되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집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해질 때 그들이 선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요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맡은 직무는 율법에 관한 직무요 장로가 맡은 직무는 책략에 관한 직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책략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하거나 할 때 지혜를 그리고 방법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로의 직무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헌법에도 보면 율법 시대에는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음과 같이 복음 시대에도 목사 외에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택립하였으니 장로라 하느니라. 치리 장로라 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장하는 직분은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 외에 성경이 보증하는, 하나님이 보증하는 직무는 없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성경에 보면은 이름만 가진 명예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직접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들려지는 이야기들은 한국에서 목사들은 바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발로 목회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지런함으로 일을 하는 것은 목사의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함으로 라는 것은 다스리는 자의 일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발로 목회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 것처럼 보이나 목사는 말씀을 바르게 하고 깊고 풍부하게 전파하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뛰면서 발로 목회한다라는 이 말은 목사 직분의 타락이다라는 것을 달리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도 말씀을 바르게 받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신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사의 주된 임무는 말씀의 식탁에서 옆에서 종으로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목사의 임무입니다. 목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에게 바른 말씀을 먹이는 것,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풍성하게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이것은 하지 아니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빈약한 식탁만 제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 직분의 의무를 정면으로 거슬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로 목회하는 것,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것, 이것은 양들을 돌보는 목사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모습은 현실은 대부분의 장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당회실이라는 곳에 모여서 교역자들 뒷담화를 합니다. 괜히 하는 일 없이 여기저기 뒷짐이나 지고 돌아다니면서 당을 짓고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휴지 한 장 줍지 아니하고 어디가 고장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목사에게 알리는 일을 하는 것이 장로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목사도 목사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장로도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거기다가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개인적인 관계만을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인의 개인적인 관계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공적인 문제로 비화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로직의 그 임기를 1년으로 했습니다. 또 개혁교회 최초의 총회인 1571년 엠덴 총회에서 장로직을 임기제로 한다라고 그렇게 법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예외가 물론 용인되었지만 임기제를 표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장로로서 자신의 그 직무를 신실하게 수행하려면 사업을 접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과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19년 도르트 총회에서 총회법 27항에 보면 장로 임기를 2년으로 하자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핍박을 받거나 숨어있는 교회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임기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라고 허용을
두고 있긴 합니다. 장로를 임기제로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이 장로직에 대해서, 이 직분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종신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종신 장로직을 할 경우에 한 사람이 장로직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맡아서 할 경우에 교회 안에서 독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 번째로 장로를 기간제로 할 경우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치리에 관여할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장로직은 비록 예외가 있긴 하지만은 당시 교회는 일반적인 관습이 기간제로, 임기제로 하는 것이 당시 교회 관습이었습니다. 장로로 임직된 사람이 혹시 그 직분에 합당한 필요한 은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기간이 지나면은, 임기제라면은 그 문제는 당연히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선출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집사에서 장로라는 위계 질서, 계급처럼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리하는 것, 다시 말하면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돌보기 위해서 신방하는 일을 하는 것이 장로입니다. 신방은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이지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에게 신방을 했을 경우에, 말씀을 가지고 다스려야 하는 경우에, 신방을 했을 경우에 말씀이 빠져버린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사적인 교제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일은 다스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발로 뛰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 사람들의 바르게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삶은 어떤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부지런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가 신방을 하려면 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바르게 서 있는지, 교리 가운데 벗어났는지를 그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반드시 말씀을 먼저 배우고 그 교리 가운데 늘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도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지 영적으로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교 헌법에 보면 그래서 이것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라고 불려지는 모든 헌법에도 이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말씀과 예배의 개혁입니다. 예배의 개혁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처음부터 직분의 개혁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직무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장로는 장로의 직무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집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로 직분이 제 자제를 찾아서 그 직무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종교 개혁과 함께 다시 제자리로 찾아서 되돌아온 것입니다. 말씀과 예배에서 시작한 개혁은 장로의 신방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장로의 직무를 제대로 이행함을 통해서 교회가 더더욱 바르게 굳건하게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교훈을 경멸하는 이들에게는 교회의 질서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져서 폐허가 된다 할지라도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자기 욕망대로 채워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직무가 바르게 이행되고 있는지 이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무례함을 한순간에 드러내기도 하고
도끼와 같은 무지함을, 이빨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 이 직무가 실종되어 버린 현실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는 장로들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로가 교인들의 대표고 목사를 견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립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장로교회가 이런 모습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은 교회에서도 장로로 선택되는 성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배우기를, 이건 철학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교회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다, 여러 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장로로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직분에 세속하다, 교회의 타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가 하는 일은 교회를 영적으로 감독하고 복음으로 위로하는 일을 하는 것을 장로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교인들이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모른다, 자기 일이 바빠서 교인들을 돌보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장로의 자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장로교회 헌법에 보면은 장로가 신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장로교회의 모습은 목사에게 왜 신방을 하지 않느냐고, 왜 그렇게 게으르냐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은 거기다가 목사대로 상갓집, 결혼식장에 쫓아다니는 것도 힘들어서 몸이 더 몇 개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일이 아니라 개인의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예배가 중요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 사람이 죽었는데 라고 하면서 목사에게 예배는 하지 말고 상갓집에 오라 라는 그러한 현실 처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것으로 분주한 것이 한국교회 목사고 또한 장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깊이 깨우친다고요?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병들고 부패해지고 함께 타락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장로는 신방을 하지 않습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지 못합니다. 직분으로도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있다 해도 무슨 일을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비방하는 일, 헐뜯는 일, 그것에만 열심을 내어서 눈이 멀어서 진리는 가리고 교회 질서는 무너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지경이 된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신방을 받는 교인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 교인들에게도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부목사가 오면 서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담임 목사가 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갔던 집을 다음 주에 담임 목사와 함께 가는 경우도 너무나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방 갔던 집인데 2주 연속으로 토요일 날 오후에 그렇게 차가 막히는 서부 동부 간선도로를 통해서 노원에서 부평, 인천까지 갔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교육자 초대라는 명목으로, 식사 대접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양식으로 받지 않으면서 목자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장로가 신방하는 것은 장로가 교인들 위에 있기 때문에 신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교인들이 어리고 장로가 나이가 많아서 신방하는 것도 아닙니다. 장로가 다스린다는 말은 양무리로 하여금 선한 목자의 음성을 모두가 함께 듣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면한 문제에서 장로 자신의 견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연구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수호자가 되는 것이 장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장로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회의를 하다 보면은 장로는 자신의 견해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중요치 않게 여기지는 것이 한국 교회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서로 권면하라, 서로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것을 장로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로만이 아니라 교회 모든 회원은 복음의 말씀과 그 말씀이 수반하는 내용을 서로에게 일깨워줄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장로만이 아니라 서로가 피차,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라, 권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모든 연륜 가운데 지혜가 뛰어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고 복종하는 사람이 장로로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없는지를 모두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가 맡은 직무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청지기입니다. 고대 사회에 보면은 집안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처럼 노예에서 발탁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 데려오기도 합니다. 청지기는 집안일을 전체를 돌볼 뿐만 아니라 동료, 같은 노예들을 돌보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면은 주인의 전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일도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장로를 하나님의 청지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말은 복음에 대한 청지기적 책임을 부여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찾아본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의 이성과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 교훈이 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 사람, 복음을 보호하는 책무를 가진 사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도록 살피는 사람, 이것이 장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떠난 이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그러진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그러진 말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어그러진 말인지, 어떤 것이 참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은 당을 짓고 분리하고 또 자기를 향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당을 만들려는 사람의 의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살아온 이리 같은 그 사람을 향해서 대적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하는 것이 장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죄를 용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예의 범절이 부족하는 것이 있었고, 분쟁하는 일이 있었고, 주의 만찬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경솔함이 있었고, 무질서한 예배를 허용했고, 부활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바로 잡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장로였습니다. 거기다가 장로는 목사가 거짓된 교리를 전하거나 교리에 어긋나는 것을 전하게 되면 그것을 바로 잡고 권면해 주는 일도 행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 복음의 부요함에 친숙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회중을 세우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하며 교인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 참여하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했던 것이 장로입니다. 선포된 말씀이 회중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또 회중들은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있는지 살피는 것도 장로의 직무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신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면 권면도 해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권징도 해야 할 것이며, 생각대로 말씀대로 배우는 것대로 세상대로인 그들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도 장로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중의 심정에 삶 속에 파고들어서 돕는 역할을 했던 것이 장로였습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부지런히 신방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지런히 성도를 만나서 살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이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부지런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7장 11절에서는 간절합니다 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또 신속하게 급히 라는 단어로 번역되었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는 이 단어는 같은 단어가 빨리 신속히 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부지런함이라는 이 단어는 종교적인 열심이나 부지런함이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간절하고 급히 열정적으로 라는 의미까지 포함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부지런하다는 이 의미입니다. 어렵다고, 그 문제가 불편하다고 회피하지 않습니다. 책임 있게 처리합니다. 미뤄두지 않습니다. 신속하고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된 부지런히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장로가 청지기로서 교회를 돌보고 영적인 일을 살피는 일을 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목사는 다른 일은 신경 쓰지 않냐고 말씀을 전하는 것, 어떻게 하면 양들을 풍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 이것을 위해서 연구하고 매진하는 것을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직분, 다시 말하면 그 직무를 회복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현실은 목사 혼자 다 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사 혼자 책임을 다 져야 하고, 목사 혼자 교회 관리도 해야 되고, 신방도 혼자 해야 되고, 말씀도 해야 되고, 목사 혼자 다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재정까지 말입니다. 장로, 집사라는 직분은 없어도 그 직무는 언제든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직분은 각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직분까지 만들어서 각자가 다 직분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모든 직무는 목사 혼자에게 다 떠넘겨져 있습니다. 그저 교인들은 적당히 하면서 직분을 불려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누릴 혜택만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공리주의 철학입니다. 철학에서 나온 것이 신념입니다. 신념은 사람의 의지에 자리 잡은 것이 아닙니다. 마인드, 이 생각에, 지성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철학적이고 생각에만 머뭅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이념적이기 때문에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신념이라는 것은 생각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자기가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은 신앙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거짓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자기가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신념은 이기적입니다. 자기만 압니다. 자기 중심 속에서 신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념은 상황적이고 상대적이며 가변적입니다. 신념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이 신념, 철학적 신념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필요치 않으면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필요해서 이 교회 갈 수 있고 저 교회 갈 수 있는 것이 철학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좋은 목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목사가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목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집사도 있어야 되고 좋은 장로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 인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 관리하고 말씀을 먹이고 전하고 이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설교가 복음의 순전함을 간직하도록 회중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가 바르게 전달되도록 목사 혼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 모두가 함께 힘을 써야 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순전하게 받는 회중이 없다면 이것은 또한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회중과 만나야 합니다. 그들의 심정에 파고들고 골수로 찔러 쪼개야 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선포된 말씀이 허공에서 흩어진다면, 다시 말하면 머리에만 남고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나,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나 말입니다. 그 목사와 함께 5년, 6년 함께 말씀을 듣고 배웠고 교리 공부를 했다면 변해야 할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몇 년 전이나 똑같다면 거기에는 분명 영의 기능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의지가 변한 것, 삶이 변한 것은 그만두고라도 겉으로 보이는 인간의 열심마저 예전보다 못하다면 그것은 애초부터 그 사람은 다른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다. 다른 것을 목적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생활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양심을 깊이 숨겨진 것을 살펴보면 간교한 야망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 종교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요? 그래서 자신을 살핀다고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깨닫는다고요? 자기가 누구인지 인식하는 원리에 만족하는 기독교는 포이에르바의 철학입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상태가 이런 상태구나 알았다고요? 그건 철학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의지를 변화시킵니다.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인식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이 삶의 변화,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철학은 머리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침범하지 말게 해라. 나는 절대 안 변한다. 그게 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라고 할 때 기둥이라는 것은 두 가지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배경은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을 연상케 합니다. 그 기둥의 이름은 하나는 야긴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야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 힘과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경은 에베소의 교회에 하신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이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라는 말씀인데 아담의 신전을 통해서 이것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아담의 신전, 다이아나라고 불리고 있는 로마 신화에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의 크기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110m, 그러니까 오늘날 국제규격의 축구장 크기의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기둥이 127개의 기둥이 있고 이 기둥으로 지붕을 받치고 있는 그러한 구조, 건축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아담의 신전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교회가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진리의 이 기둥으로 그리스도를 떠받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교회의 기능도 사람을 내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두 가지 노래가 있었습니다. 두 노래 모두 크도다라로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시작은 에베소 아데미 신전에서 시작되어서 에베소 전역에 불려지는 세상적인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누구나 부르고 있고 알고 있는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는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자기 도시, 자기의 나라,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신을 높이는 그러한 찬양 노래였습니다. 또 무슨 일로 모였는지 모르면서 그곳에서 2시간 동안 그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예식을 행합니다. 돈도 거기로 몰리고 권력도 거기로 다 몰려듭니다. 그러나 이 찬양은 죽은 우상의 집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에베소에는 이런 노래 말고 또 다른 노래가 있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라고 시작하는 노래 찬양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와 높아지심, 승기를 노래합니다. 이 노래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하늘로 올리는 경건의 비밀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나라, 이 신령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의 그 천상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이 선창을 하고 그 후창으로 회중들이 따라서 그 선창에 맞추어서 부르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 직분자들은 집사와 장로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맡은 직무를 감당함으로써 신령한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을 찬송하는 이 찬송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심과 하늘로 올라가심 승천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보면은 역사적인 순서와는 달리 성육신을 이 땅에 오심을 찬송의 시작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배치된 것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마지막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영광의 날에
하늘나라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늘에 사는 것, 그것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간직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비밀을 경건의 비밀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비밀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 경건의 비밀을 맡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그분과 그분의 사역을, 이 경건의 비밀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진리가 선명하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신자 개개인의 삶에도 이 진리가 살아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보존되고 살아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비밀이라고 할 때 이 단어 가운데 경건이다 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대로 신자가 하나님께 갖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함과 사랑함, 이것이 경건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에 속한 진리의 비밀, 믿음의 비밀은 모두가 교회 안에 있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진리의 비밀은 이 머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얻어지는 체험적인 지식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의 체험이다, 믿음의 체험이다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 이 체험을 한 사람은 반드시 경건의 비밀이라는 이 찬양을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에 대한 찬양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 내용은 6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에베소 교회 회중들이 부른 찬송, 경건의 비밀이라는 찬송, 영원전부터 감추졌던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것으로부터 이 찬송이 시작됩니다. 경건의 비밀에 대한 찬송은 주님의 성육시부터 시작되는데 이 성육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찬송합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성육신에 대한 찬송이 첫 번째 찬송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찬송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라는 이 찬송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찬송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려지는 찬송입니다. 땅에서의 찬송이 그것을 받아서 하늘에서 찬송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하늘에서 찬송이 다시 땅에서 찬송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것이 땅에서는 이러한 찬송으로 또 화답합니다. 만국에서 전파되시고라는 찬송입니다. 또 이제 땅에서 내려왔다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찬송이 이어집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찬송은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라는 찬송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찬송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찬송은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라는 찬송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요 우리에게 알려진 바 된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성육신과 비하와 승기,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낮아지심에 참여하는 자들, 높아지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하여서 하늘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멸시받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비밀을 맡은 자는 반드시 결국에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경건의 비밀과 믿음의 비밀이라는 이 진리의 기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자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사에게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믿음의 큰 확신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더 성장해서 경건의 비밀을 얻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분자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경건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예배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24장로가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면류관을 돌려드리면서 어린 양을 찬송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직분자가 선창을 하고 온 회중이 따라서 이 경건의 비밀을 찬양하는 모습이 하늘나라에서도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드러나는 것은 그들 개인의 경건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분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가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함께 자기를 따라서 그 찬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오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자신이 나그네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는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경건의 비밀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경건의 비밀을 찬송함으로 이미 주님을 향한 영광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스림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두가 함께 찬송하도록 그에게 부여하신 직무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에 속한 이 찬송을 다스리는 사람 어떤 소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 모두가 함께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직무가 맡겨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송하는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무리를 다스리는 지혜,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이 순결한 진리를 교회와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순결한 진리는 우리에게 화평을 줄 것이고 사려 깊게 서로를 대하게 할 것이고 공정하고 사리에 맞게 행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불순물이 하나도 끼어있지 않는 순전한 사랑입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장로들과 직분자들의 섬김의 정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동기도 그러하며 섬김의 과정도 그러합니다. 다스린 이들은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살피되 주님의 순결한 사랑으로 돌아보고 편견 없이 자신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교회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좌절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할 것이며 방황한 사람들을 다시 돌이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을 돌이키고 일으켜줘야 한다면 모든 시간을 쏟아부어도 모자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부지런히 돌아보십시오. 부지런히 살피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지 살피고 또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직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